어떤 분이 내가 나이 드는 증거들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셨더라고요. 손에 힘이 없어서 떨어지는 물건들, 한 끼만 먹어도 빠지지 않는 뱃살, 작은 글씨들은 고개를 빼고 멀리 봐야 보이는 것, 늘어나는 흰머리,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베개 자국, 안 운동을 조금만 하면 아파오는 관절들, 생각날 듯 생각나지 않는 사람 이름들. 여러분은 이 중에 좀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나이 좀 먹었으면, 빨리 성인이 되었으면 싶습니다만은 살다 보면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요. 마음은 10대, 20대에 있는데 벌써 중년이라고 하고 또 실버 세대라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사람의 인생은 날아가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정말 쏜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고요. 어느 순간 노화가 일어나고 또 나이가 들고 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를 소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소멸이다. 그래서 죽음은 없어지니까 실컷 즐기다가 가자. 현세주의와 쾌락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죽음의 해결이 아니죠. 그거는 회피죠. 현실 도피라는 것입니다. 쾌락으로 도피하는 것이죠. 인류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10번째 사도신경의 문장이 무엇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핵심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 부분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려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죽지 아니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며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어디서 온 것이냐? 죄를 짓고 나서 죄의 형벌로 죽음이 쑥 하고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 형벌인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인된 인간에게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를 범한 인간에게 형벌인 죽음이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지 아니할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된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죽음이란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죽음의 형벌에서 건짐받게 된다. 이것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음을 믿으시고 죄 사함과 그리고 죽음에서 건짐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또 이해는 하고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시면 죄 사함 받고 영생한다고 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도 죽습니까? 그러니까 믿은 사람도 죽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죽습니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드리면서 좀 더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죽음이 영혼과 육체의 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육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는 순간에 영혼은 하나님께 올라가고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죽게 되면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품으로 가고 육체는 이 땅에서 흙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신자가 겪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데 몸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품에 올라갔던 영혼과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하나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새 몸으로 부활합니다. 몸의 부활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 그런가요 하는데 성경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떻게 부활합니까? 몸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는데 몸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새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이미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죽었던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왜 부활하죠? 유죄 판결 받고 죄의 형벌을 지옥에서 영원히 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100년간의 인간의 몸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지 못하잖아요. 영원히 심판받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한다.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믿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믿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함께 믿음의 가족 한 분이 먼저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은 소멸된 게 아니고 먼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품에 올라가 계시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 부활하여 다시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겨울과 같아요. 봄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생명의 부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부활하여 얻는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생명이 맞춰서 죽으면 영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육은 이 땅에 썩어져서 흙이 되는데 다시 합쳐져서 부활을 한다고요. 언제 부활하지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요. 새 몸이 되는데 이 몸은 이 땅에 살던 몸과는 전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몸이에요. 새 몸.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35절입니다. 부활 때에 그러면 새 몸이 된다는데 어떻게 새 몸입니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셔서 부활 때의 몸이 어떤 몸인지 36절부터 38절까지 씨앗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 씨가 어떻게 나무가 되죠? 애들은 사과씨다. 우리 여기 판교에는 벚나무가 많아요. 자, 씨가 어떻게 나무가 되죠? 씨가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있으면 나무가 못 되죠. 씨가 부스러지고 죽어요. 그러면 싹이 되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나무가 됩니다. 씨가 죽고 원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나무로 바뀌어요. 자, 사진 한번 보겠는데 저게 이제 벚지라고 하는 거예요. 벚나무의 열매. 저 안에 조그만 씨가 있어요. 많이 밟아보셨죠? 벚나무 밑을 지날 때 밟히는 괘씸한 것들이 벚지라는 거예요. 조그만 씨예요. 몇 미리 안 돼요. 근데 저게 어떻게 되죠? 예, 저렇게 큰 벚나무가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벚지 씨를 보여주세요. 벚지와 그 다음에 저 벚나무는 똑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이 땅에 사는 우리 몸과 부활해서 얻게 되는 새 몸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이 땅의 몸은 불완전해요. 아직 부족합니다. 부활체는 완전하고 온전해진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42절에서 44절 이 땅의 몸과 부활하여 얻게 되는 새 몸이 어떻게 다른지를 또 좀 설명을 합니다. 42절을 보면 이 땅의 몸은 어떤 몸이라 그랬어요? 썩어질 몸이다. 맞는 말이죠. 100년 정도 유지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 고장이 나고 약해지고 또 병도 생기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몸이지요. 썩어질 몸이에요. 불멸의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 때의 몸은 어떤 몸을 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몸, 불멸의 몸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몸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살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썩지 아니하는 몸을 얻게 된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15장 이 땅의 몸은 욕된 몸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부끄러움도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아침에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멋있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예인들도 성형을 왜 합니까? 코가 조금 더 높았으면, 눈이 조금 더 커졌으면,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우리는 좋은 몸을 하나님 주셨지만 그렇다고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은 신체에 좀 남모르는 부끄러운 모습이 약한 데가 있는 것도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좀 불완전해요. 부끄러운 모습도 있어요. 나의 모습 속에. 그런데 부활 때에 얻게 되는 몸은 43절에 어떤 몸이래요? 영광스러운 몸이다. 지금의 몸의 부족한 점이 다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그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고 또 뭔가 아픈 사람 같고 고난당하는 사람 같고 했지만은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하고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도 부활했을 때 우리 몸에 부족했던 모습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몸은 있으셨지만 제자들과 음식도 먹었지만 순간이동하시죠. 모든 신체의 제약을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벽도 통과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님들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자, 부활 때 우리는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와 같아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모습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네, 부활 때 온전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장 43절에 보면 이 땅의 몸은 약한 몸이라 그랬어요. 약한 몸, 맞아요. 근데 부활할 때 얻게 되는 몸은 강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몸은 자꾸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약한 데가 생기고 또 노화되고 병도 생기고 결국은 죽어가죠.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여 얻게 될 몸은 약해지지를 않아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아요. 강한 몸이에요. 노화 안 돼요. 지금 얼마나 안티에이징,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씁니까? 선크림도 바르고 또 안 되는 사람들은 피부과 좀 달려가가지고 좀 깨끗하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노화라는 게 슬픈 사실인데 부활체는 안 늙습니다. 할렐루야. 병이 안 걸립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강한 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궁금해요. 이 땅에 살면서 사고 당해가지고 지금 내가 장애를 생겼는데 부활했을 때 천국에서 내 몸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다리를 못 쓰는데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부활 때의 몸은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장애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백내장 때문에 눈이 침침한데 부활 때 천국 가갖고 자꾸 안경 끼고 이렇게 흐릿하게 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고쳐져요. 질병이 없습니다. 약함이 없습니다. 장애도 없어집니다. 암도 없어집니다. 강한 몸이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체는 그런 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44절, 15장 44절 보면 이 땅에서 몸은 육의 몸이에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죄에 물든 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 우리는 자꾸 죄성이 꿈틀꿈틀하지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지요. 세상 쾌락이 좋지요. 정욕이 생길 때가 있지요. 죄의 유혹 찾아오면 흔들거립니다. 마귀가 시험하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육신적인 죄에 물든 본성을 가지고 이 몸을 죄에 물든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부활체는 어떤 몸이래요? 신령한 몸이래요. 신령한 몸. 한번 따라하세요. 신령한 몸. 영어로 보니까 spiritual body. 영적인 몸이래요. 그러니까 죄성이 다 떨어져 나간 몸이에요. 죄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는 몸이에요. 천국 가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떨어져 나가고 죄성도 떨어져 나가고 더 이상 시험 받아도 시험이 되지 않는
가장 성령 충만한, 가장 은혜 충만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제는 지긋지긋한 죄성을 갖고 있는 몸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신령한 몸,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부활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몸은 어떤 몸인가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우리 앞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도 천사 같지만 부활 때는 천사처럼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나오고 믿음 가져서 많이 바뀌었죠. 근데 부활할 때는 예수님 같고 천사 같고 이제는 죄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노화 문제를 갖고 슬퍼하고 지금은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내가 늙었다 이런 것이 슬픔이 되지만 그날이 옵니다. 새 몸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우리가 부활하여 온전하여지는 날을 소망하세요. 소망을 가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 진리를 통해서 드라마가 얘기하고 영화가 얘기하는 환생이다, 윤회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요. 환생, 윤회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진리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또 다음에는 벌레가 됐다가 그 다음엔 지렁이가 됐다가 꽃이 됐다가 소가 됐다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고 부활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미완성으로 태어나잖아요. 미완성. 아기를 보면 너무 이쁘지만은 미완성이죠. 그래서 온전해지고자 인간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운동을 좀 안 하면 자꾸 살도 찌고 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온전해지려고.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운동하고 노력했는데 아직도 미완성인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자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 때 온전해진다는 진리를 이해하려면 구원이 한순간이 아니고 과정이다 하는 성경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구원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의 한 여정이고 부르심 이후에 의롭다 하심이 있고 영화롭게 하심이 있다. 구원은 한순간이 아니고 긴 여정이에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차원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자꾸 구원을 과거로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받고 있는 구원도 있고 이룰 구원도 있어요. 구원의 미래적 측면도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나와서 복음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선물 받아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칭의를 받았다. 의를 선물로 받았다. 이게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과거적 측면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의 현재적 측면이 있죠. 현재적 측면은 뭡니까? 이미 신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직 우리는 수준이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조금씩 벗어가는 것,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현재예요. 지금 우리 현재죠. 조금씩 죄를 버리고 말씀 따라가면서 거룩해지는 것. 이걸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의 현재는 성화예요. 그래서 sanctification, 점점점 거룩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구원의 미래적 차원은 뭐예요? 아직 아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가 그날까지 점점점 거룩해져 가다가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히 성화됩니다. 그날은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재림하신 그날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죄성이 있고 정욕이 있고 헤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고 완전히 성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영화로운 상태라 그랬어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고 부활의 날, 기가 막힌 날이에요. 여러분,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거는 뭐예요? 영광은 뭐예요? 졸업하는 거죠. 졸업해야 학위를 얻죠. 졸업이 영광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영광스러운 졸업식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는 날 부활하고 완전히 성화되고 완전히 예수님을 닮는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닮아가고 성령 충만해지는, 지긋지긋한 우리의 약함과 죄성을 다 떨쳐버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바뀌어지는 날이 언제라고요? 부활의 날입니다. 신자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삶이 뜻대로만 안 된다 하는 것을 느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뜻대로만 안 되더라. 인생이 뜻대로 다 됐는데요, 아직 조금 더 사셔보시면 뜻대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반전을 기다려요.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인생이 슬퍼요. 인생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새드 스토리를 본인이 경험하고 있어요. 슬퍼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반전을 기대해요. 해피엔딩으로 좀 반전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총명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계모가 있고, 못돼 먹은 그 계모의 두 딸이 있어요. 착하고 아름다운 이 신데렐라를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래서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너무 가난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신데렐라가 살고 있었어요. 새드 스토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도회를 갔어요. 누구를 만납니까? 왕자님을 만났어요. 왕자님이 신데렐라를 너무 사랑해서 신데렐라의 삶이 새드 스토리에서 해피 스토리로, 해피엔딩으로 바뀌어진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다 좋아해요. 모든 영화다, 모든 드라마가 결국은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새드 스토리가 해피 스토리로 바뀌는 반전은 다 영화 얘기고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고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서 막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새드 스토리로 살다가 새드 스토리로 끝나는데 믿는 자들은 진정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새드 스토리가 해피 스토리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재림과 부활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신데렐라처럼 이 땅에서는 아주 훌륭한 모습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살던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물든 더러운 옷이 다 벗겨지고 의의 옷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했던 모습, 슬펐던 모습은 다 지워지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혼인잔치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슬펐던 모든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참된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는 날들, 기가 막힌 날들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앞날에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좋고 아기 낳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뛰어넘는 천국이 펼쳐지고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내 자신의 존재와 신분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바뀌는 부활의 날, 그 놀라운 해피엔딩 반전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것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 최고의 날은 10대였어. 그때 나는 학교에서 천재 소리 듣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대했던 삶을 살았는데 과거를 파먹고 살아가요. 나의 최고의 날은 대학생 때였어. 그때 나를 좋아해 주던 이성도 많았고 내 인기녀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과거를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날이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당신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앞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이 끝나고 신데렐라처럼 살던 같이 저평가되던 날이 끝나고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캐나다보다 스위스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의 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 은혜로 부활하는 날, 완전히 성화되고 영화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의 앞날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자꾸 새드 스토리, 현재의 어떤 문제에 눈을 주목하지 마시고 부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한 게 있어요. 너가 성적이 올랐든 떨어졌든 지금 네 모습이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너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너의 앞날에 있다.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니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소망이 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자녀의 앞날에는 소망이 있다. 자녀만 아니고 믿는 나는, 따라하세요. 믿는 나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기가 막힌 좋은 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몸이 아파도, 지금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지금 고난이 있어도, 지금 사람들이 괴롭혀도, 지금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최고의 날, 부활의 날, 영화로운 날, 영광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를 세 단어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망애라고도 하죠. 많은 신자들이 믿음도 이해를 하고 사랑도 이해하는데 소망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어두침침한 장례식에
있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 영성이 약한 영성인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놀라운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날에. 우리는 신데렐라 같이 살아도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받는 복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해피엔딩이 다가온다는 이 믿음의 축복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현실은, 믿음은 긴 여정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이렇게 믿어가지고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고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환난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신앙생활의 수고를 승리하며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